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시간이 길어졌지만 여전히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방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랄까? 이것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분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불만을 드러내며 마리아에게도 일을 시켜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수고를 책망하시기보다 그녀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가 봉사보다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마르다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지금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행동으로 헌신해야 할 때인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를 시작했으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니 내가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르다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봉사인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며 열심을 내지만 정작 예배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몰두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안에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멈추고 다시 말씀 앞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하는 때에 자리에 앉아 말씀만 들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봉사의 자리입니까? 혹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지 마르다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처럼 여겨졌고 특히 세리장인 삭개오는 더욱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그는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른으로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런 시선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머무르셨고 그날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고백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누구의 것을 속였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뛰어나가고 체면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달려와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싶어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있나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간절함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은 남았고 마음의 뜨거움은 식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그 간절함을 다시 찾습니다. 삭개오처럼 작은 키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보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 간절함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네 마음에 머물고 싶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은 자라고 삶은 변화됩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셋째,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이 밤중에 오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챙겨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5명의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들이고 5명은 미련한 여인들로 나뉘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등불을 들고 있었고 모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기름이 부족했던 미련한 여인들은 등불이 꺼지게 되었고 결국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여인들만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준비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은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쁘고 세상 일이 많아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기름은 내면의 준비이고 꾸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신앙을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작은 일에 충실하며 인내할 때마다 우리는 기름을 조금씩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이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신랑이 오기 직전에 아무리 뛰어다녀도 기름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의 열심으로는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의 특징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실함의 증거만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많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치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분주함에서도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났고 수많은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 궁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의 권위를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이방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뜻을 정하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기준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이 좁고 외롭더라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궁전의 화려함 속에서도 왕의 칭찬과 인정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는 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굳이 문을 열지 않아도 되었고 마음속으로 기도만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에게는 타협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했고 눈앞의 안정보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포로가 되어 낯선 땅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유혹과 타협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어. 세상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더 편해지고 믿음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기준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너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매일의 선택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편함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상과의 거리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조금씩 무디게 만드는 습관은 무엇이고 내가 자꾸만 양보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편안함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아가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기도하려 해도 입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을 향해 걷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며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순종하며 걷는 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